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드온, 바락, 삼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뉴욕 대학교의 병원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심지어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에서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뉴욕 대학교에 가서 병원을 치료한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프레드 웹스타인이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 신경외과의 세계적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If I get to 5,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 내가 5살이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웹스타인 박사가 병원에 진료를 하는데 4살 먹은 나오미라는 여자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뇌에 이상이 생겨서 진단 결과 뇌의 종양이 커지고 뇌출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웹스타인 박사 팀의 수술로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살아났지만 생명을 장담할 수 없고 또 산다고 해도 얼마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나오미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아침마다 이 웹스타인 박사가 병원에 회진을 도는데 그 회진을 돌 때마다 이 나오미라는 4살짜리 작은 여자아이가 똘망거리며 눈을 크게 뜨고 이 병원 웹스타인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난 내년 5살이 되면은요, 난 5살이 되면은 언니한테 글을 배워서 글을 읽을 거예요. 가슴이 아팠지만 웃으면서 그래, 너 꼭 그렇게 될 거야. 다음날 또 회진을 돌면 어김없이 이 나오미라는 작은 여자아이가 이 박사님에게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나는 2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갈 거예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오빠처럼 만화책도 읽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매일 이 박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라는 아이도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하고 5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래 If I get to 5, 내가 5살이 되면, 나는 5살이 된다면 그 얘기가 이 웹스타인 박사의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뉴욕의 한 점원에서, 가게에서 점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내가 만약 5살이 된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던 나오미,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찾아온 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찾아온 아픔과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가운데 삶의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강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갖고 어떻게 어려운 시대에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변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4살짜리 꼬마 나오미처럼 저와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18번째 시간을 나누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은혜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또한 기생 라합까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점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여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들에게 소개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슨 말을 더하리요?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6명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 3사람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름,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딱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했고 그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지만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람,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누굽니까? 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기록된 인물들. 사사가 몇 명이죠? 12명 있습니다. 12명. 자,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이 내용이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경 절수로는 딱 100절입니다. 100절.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성경 부분을 할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인 이 기드온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은 300명 용사, 적은 수의 사람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그런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 어떻게 그가 그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강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전술에 작전을 잘 짜서 그렇게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울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다. too many 이러죠. 너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한 명이 아쉽습니다. 연합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타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을 때 3만 명의 군대가 모여도 모자랄 판에 2만 명을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군마를 타고 다니는 약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해도 그런 미디안 연합군의 수에 비하면 1만 명의 숫자도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뿐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떤 방식으로 300명을 남게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덩치가 좋은 사람 뽑은 것도 아니고 전술에 능한 사람 뽑은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참 재미난 방법이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물을 마시느냐 이걸 가지고 그를 300명을 선발하는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인원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를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수를 가지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면 전술에 능하다느니 리더십이 탁월하다느니 여러 가지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몇 배의 수를 이겼다느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00명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 300명 손에 들려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준 횃불, 그리고 나팔,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싸움터로 나간다는 것은 무모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300명 용사, 자, 밤중에 세 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에워쌉니다. 때가 됐을 때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항아리를 깨트리고 감추어준 횃불을 밝히고 소리 높여 나팔을 힘차게 붑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기드온의 힘이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우렁찬 소리를 들으며 붉게 타오르는 횃불을 보고 미디안 용사들이 자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나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앞서서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그래서 잠결에 일어나서 자기 같은 편끼리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서로가 전쟁에 임한 줄 알고 잠결에 서로가 죽여서 기드온은 손 하나 안 쓰고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명 용사들은 적과 한 번 맞붙어 싸우지 않았는데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드온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거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기드온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명 용사가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앞서가던 소대장, 이분이 경상도 부산 출신입니다. 소대원을 이끌고 이렇게 쭉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상도 말이 급할 때는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그렇죠? 앞에 갑자기 적군의 폭탄이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 소대장 엄격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구리! 이랬습니다. 수구리 수구리! 그랬더니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경상도 말로 수구레, 수구리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재미난 전쟁사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악조건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있습니다. 미디안처럼 우리를 쳐들어올 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강한 줄 알고 일어서면 죽습니다. 내가 강한 줄 알고 내 힘으로 하면 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은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가장 강함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심히 약해진 것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지금이야말로 모든 민족이 서로 일어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일들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강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정말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항아리와 횃불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미디안을 물리치고 역사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락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사는 아닙니다. 이 바락이 누구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중에 여선지자 누가 있어요? 드보라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적군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바로 바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학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가 드보라 여자 선지자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 큰 승리를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락이에요.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적장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을 묵찔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락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바락은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전술에 능했고 상당히 지혜로우며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마디는 놀랍습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의 군대 힘보다 드보라 선지자의 기도를 더 의지합니다. 1만 명의 군대보다 드보라 선지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바락이 믿음으로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역시 하나님은 믿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전쟁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는 폭우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병거 900승이 갑자기 모든 땅들이 진흙으로 변하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철병거가 하나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의 요구에 드보라 선지자가 응답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이제 말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장수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의 목을 가져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여인에게 맡긴다. 드보라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순종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실제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자기의 명예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드보라와 함께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사람과 함께 적진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900승의 철병거를 버리고 그들이 자중질환이 아니라 전부 다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모든 것에 두려움이 떠나가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바락의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시스라 900승은 완전히 뺏었습니다. 여러분, 적장 시스라 어쩔 수 없이 철병거를 버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혼비백산에 도망치는 그 왕이 그 몸으로 여인의 장막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 장막의 주인이 헤벨의 아내 이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엘은 그를 속이기 위해서 잘 영접한 후에 그가 잠들었을 때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적장, 가나안 군의 왕 적장은 한 여인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드보라의 이름이 믿음의 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락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장 시스라를 죽인 이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왜? 여러분, 그의 믿음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락의 믿음이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락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그와 일반명의 군대보다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는 공명심에 불타지 않았고 자기의 명예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나는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게 바로 바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아름다운 상을 허락해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락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게 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영구히 기록되는 아름다운 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과거를 탓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탓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귀한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삼손.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12사상 중에서 맨 마지막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 사사죠. 그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드온보다 한 장이 더 많지만 절수로는 98절입니다. 절수로는. 그래서 사사기에는 기드온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길고 두 번째로 가장 긴 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사로서 결코 이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내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건져내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이 3사람의 여인을 사랑하는데 셋 다 블레셋 여자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자신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런 누구예요? 그 기생 곧 창녀와 잠자리를 함께 합니다. 딥나라는 여인 그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눈이 멀도록 사랑에 빠졌던 드릴라 역시 블레셋 사람입니다. 사사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사로서 그는 더군다나 나시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아야 되고 성결하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말아야 되고
철저한 금욕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허물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어깁니다. 세 가지 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딥나의 여인을 자기 부모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그 딥나로 내려갈 때 이 딥나 포도원에 잠깐 이르게 됐는데 어린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삼손이 사자의 턱을 이렇게 찢어서 염소같이 죽입니다. 그 뒤에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갈 때 삼손이 다시 그 사자 속에 있는 꿀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시로도 범할 걸 다 범하는 겁니다. 그런 죽은 사체를 그때 나시로는 만지지 말았어야 돼요.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나시린입니다. 삼손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사자 시체 속에 손을 넣어 꿀을 끄집어내서 나시린의 규례를 어그러진 첫 번째 경우고, 또 한 가지, 그는 세상의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신부의 집에서 한 주간 동안 포도주를 마십니다. 나시린은 그러지 말았어야 됩니다. 삼손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풍습을 따라서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맞게 소위 상황윤리라는 것으로 그냥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윤리, 상황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삼손처럼 거기에 일주일 동안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수수께끼 게임이라는 게 나오고, 그 게임에서 뭐가 질문되죠? 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거기서 비밀이 발설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드릴라의 꾀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드릴라도 역시 블레셋 사람이죠. 무릎을 베고 자는 동안에 드릴라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여자에게는 약하고 자기가 나실이라는 비밀을 드릴라에게 털어놓고, 그렇게 삼손은 나실로 지켜야 될 세 가지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을 취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삼손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우상을 따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단 한 번도 그렇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섰을 때, 레바논 백향목으로 세운 튼튼한 기둥이었는데 두 기둥을 손으로 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나를 블레셋을 이기라고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허물 많은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둥이 흔들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그곳에 있던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 나실인 같은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황 윤리라는 걸 만들고 진리를 거스린 채 마치 윤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진리보다 앞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용납하고 스스로를 죄 가운데 내어놓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선택받은 나실인과 같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손이 그렇게 규례를 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허물이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죄 속에, 때로는 많은 유혹 속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처럼 부럽지도, 그리고 다양하지도, 그리고 능력이 있지도, 깨끗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지만, 나는 죄인이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으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의 그런 백향목 기둥에 묶인 채 마지막으로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내 생애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며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으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때때로 너무 부끄럽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삼손과 같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삼손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믿으면 삼손과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여러분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한 주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